예배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망가는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받은 문화 충격을 폭소클럽이라는 개그 프로에서 정철규 씨가 이렇게 대변합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됐어요. 한국에 와서 봉숙이 만나 결혼도 했어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블랑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을래? 했어요. 한국 사람들 소피는 먹은 줄 알았는데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 줄 몰랐어요.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말해요.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내가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누구 사탕이에요? 누구 눈깔 사탕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 해야 된다며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가면서 저를 툭 치면서 오늘 저녁 기대해. 무슨 음식인데요? 했더니 과장님이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 내장탕.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뭡니까 이게? 한국 음식 나빠요.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오해잖아요. 오해하니까 한국 음식 계피사탕은 말 그대로 도구, 계피가 아니라 계피인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한글에 영어로 번역되지 못한 게 참 많지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뭐 이런 거, 마누라 내장탕, 마누라가 끓여주는 내장탕인데,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자, 지난 2주간의 엘리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3주간 했네요. 3주간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4번째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엘리야가 했습니다. 맨 먼저 그리시네과로 가라 해서 갔어요. 2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3번째로는 갈멜산에 올라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켜서 순종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이 내려 번제단을 사르고,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의 손으로 다 깃손 시내로 데려다가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는데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면 도망가는 것이요 합당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게?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2% 모자라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섭섭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하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450명을 잡아가지고 다 자기 손으로 처치했어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놓쳐라 그러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물밀듯이 막 은혜가 밀려오고 그럴 때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세벨의 마음을 조금만 돌이켜 주시면은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질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엘리야가 삐진 거 몰라요? 하나님이 왜 알면서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갈멜산에서부터 유다 광야인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약 193km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엘리야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193km를 도망가는데 얼마나 빨리 갔을까요? 뒤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93km를 도망가는데 며칠간 갔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그런 걸음걸이보다 더 빨리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193km를 뛰어갔든지 아니면 다른 박질 비슷한 걸 했든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로뎀나무인데 앞에 있는 쌀이나무 같은 게 로뎀나무고요. 뒤에 있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 그러지요. 언약궤를 만들었던 조각목. 앞에 있는 이 쌀이나무 같은 게 이게 로뎀나무인데 로뎀나무의 모습이 마치 엘리야의 모습처럼 초라해요. 나무 같은데 나무가 아닌 것 같고 그늘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늘이 없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면서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왜 죽고 싶다고 그래요? 오늘 19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열리고 비가 내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껏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 형편을 본 겁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요 이 형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섭섭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럴 때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주일을 성수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일 때가 있더라 이거요.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섭섭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달라는 구했습니까? 넓은 평수 아파트를 구했습니까? 좋은 차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터인데 그것도 안 해주신 하나님 나 싫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서 삐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는 이유 두 번째,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먹기를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바알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거기서 아침을 먹었겠습니까? 점심 저녁을 먹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그 뙤약볕에서 거기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목숨 내걸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번제물을 사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깃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잡아 죽이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머리가 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나는 안 돼요. 뭐 뽑혀서 그런지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3번 하잖아요. 3번이라는 단순하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힘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자 마차를 타고 아합 왕에게 내려가소서 했습니다. 마차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그 뒤를 뛰어가는데 어떡합니까? 마차보다 앞서가서 이스루엘까지, 그러니까 산 중턱의 밑에 마을까지 뛰어내려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산 밑에까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수킬로 되어집니다. 거기를 뛰어내려간 거예요.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 당시 70 넘은 노인이면 지금 80, 90대 노인하고 똑같아요. 80 노인이 뛰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먹지 못했지, 탈진했지, 그런데다가 뛰어가지. 거기서도 모자라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193km를 간 거예요.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삐져있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죽여달라 그럴까? 이유 3번째는 엘리야는요 어느새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갈멜산의 번제물에 불로 임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지요. 백성들과 함께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아합 왕이 마차 타고 내려가는데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가는 그보다 더 빨리 다름질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80이나 되어진, 지금으로 말하면은 80 넘은 노인에게 그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 노인이 뛰어가면서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봤지요? 얼마나 바알 선지자들이 가짜인가를 이제 알았지요?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아합 왕의 마차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뛰어가면서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의 손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면서 엘리야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우리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 왕을 갈아치웁시다. 악녀 이세벨을 없애버립시다. 허락만 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엘리야를 꼬드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명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이 잔뜩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엘리야가 무서워요. 엘리야가 두려워요. 저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닫혔던 비가 내려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의 손으로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은 내려가면서 마차 타고 가면서 두려운 거예요. 언제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모든 상황들이 98% 정도 익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2%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2%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엘리야가 삐져가지고 엘리야가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새 모르게 내가 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엘리야가 이런 상태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8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먼저 30절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40절에서 시작.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 거기서 죽이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하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섭섭한 거예요.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한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사표를 낼 때가 많습니다. 직장인들 1년에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사표를 낼까요? 네.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나 사표 낼래요. 아마 지난 주간도 한 주간에 사표 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니까 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표 낼랍니다. 목회자들도 안 그럴까요? 목회자들은요 더 힘들어요. 한 분 성도들을 생각하면은요 일일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이 또 삐진다든지 또 막 섭섭하게 할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속이 다 썩었어요. 네. 어느 옛날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친구분들, 후배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참외를 이제 따와가지고 깎는데 깎으니까 안에 썩은 거예요. 이 노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썩었냐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엘리야처럼 속이 썩어서 사표 낸 사람들,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사표 낼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엘리야는 낙심하고 지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다양했어요.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저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 데리고 오셔서 엘리야 먹이셨습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너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먹이세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도망가는데,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퍼져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사표 낼랍니다. 나 안 할랍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천사를 데리고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누워있는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들었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고나고 탈진해가지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가지고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봤더니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신 거 알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을 아니까 엘리야가 다시 그걸 먹고 누웠습니다. 돌아 누운 거지요. 엘리야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안 오지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엄마가 밥 먹으라니까 문 닫고 문 잠그고 지금 아이가 70 넘은 엘리야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삐졌다? 나 건드리지 마.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천사가 두 번째 깨웁니다.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거 먹어. 나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흥칫 그러면서요, 흥칫뽕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마치 아이들끼리 막 장난하는 것처럼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 좀 봐주라는 거지요. 나 좀 알아주라는 거지요. 내가 왜 삐졌는지 하나님 좀 알아주시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떡과 물병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서 저 밑에 시나이 반도, 지금 호렙산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바로 호렙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또다시 호렙산까지는 40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은 이리 빙빙 돌아서 가면 한 500km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193km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천사를 통해서 떡두덩이 물 2병 마시고, 그리고는 400km가 넘는 거리를 가는데 40주야를 걸어갑니다. 40주야. 그럼 하루에 몇 킬로 정도를 가냐면요, 400km면은 400km를 40일 동안 갔다 하루에 몇 킬로 간 겁니까? 10km. 보통 사람들이 하루길이 30km예요. 30km. 그러면은 3분의 1 수준으로 간 거잖아. 천천히 간 겁니다. 세워라, 내오라며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삐졌다니까. 하나님, 나 삐졌다. 하나님, 나 안 갈 거야.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가지고요, 40일 동안 가가지고 이제 퍼져가지고 굴 속에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삐져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38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8장 10절. 아, 39장 10절. 39장 10절. 예.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10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력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난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블랑카처럼. 네. 왜 이런 말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엘리야의 계획이 다르니까 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삐졌다. 너 왜 삐졌니?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고 있잖니. 근데 이거를 엘리야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하나님, 나 사표 낼래요? 나 안 할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굴 밖에 나와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얼굴로 나타나시는가? 시작.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강한 바위를 부숴버리고 날려버릴 만큼 엄청난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진이 막 나가지고 흔들거리고 막 부셔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나타났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세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기 앞입니다. 앞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아합과 악한 이세벨, 백성들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부셔버리든지, 지진으로 쩍 갈라가지고 고라 자손들처럼 덮어버리시든지 아니면 불로 태우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이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강한 바람처럼 모든 것을 부수고 잘못된 것을 쪼개고 없애버리고 날려버리는 바람으로 임하여 주세요. 지진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불처럼 임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임하셨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야 엘리야야, 나는 온 산을 쪼개고 부수고 날려버릴 수 있는 바람과 지진의 능력으로도 역사하고 태워버리는 불로서도 임할 수 있지만은, 나는 늘 그렇게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은 계속해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일상 속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 모든 걸 쪼개고 부수고 날려버리고 지진으로 그 다음에 불로 태우시고 하는 이런 역사만을 기대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나 삐졌어,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이렇게도 일한다.
급하고 강한 바람, 지진, 불로서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보지 못했구나, 내가 듣지 못했구나,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요단강 동쪽에 약간 동북쪽으로 아람 나라가 있는데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왕을 내가 원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래서 하사엘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6절.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nim시의 아들 예후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합 왕을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아합 왕을 처단하고 내 손으로 이세벨을 처단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에 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후에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예. 그러시면서 또 세 번째 말씀합니다. 또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삼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 생각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강하고 바람 같은 강력한 쪼개고 부수고 태우시고 갈라버리는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지 왜 안 해주십니까? 하다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에 삐져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블랑카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요즘 최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쩍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으로 엘리야를 끝내려다가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 악한 아합, 더 악한 이세벨, 물 들어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조금만 제게 힘주시면 저거 없애버릴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보고만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엘리야를 사랑하시니까 엘리야에게 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삼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점 북쪽을 조여오니까 아합의 나라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함께 갔던 군대 장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요, 거기서 전쟁터에서 아합 왕을 죽여요. 그리고 아합 왕을 죽이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악녀 이세벨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에 제자 엘리사를 제자 삼아서 엘리야가 못했던 이 일들을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을 삼아서 이 일을 엘리사가 완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진짜 믿음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뢰해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내 길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불수레와 불말을 동원하고 회립바람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